반갑습니다.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우리 스트리밍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축복도 했지만 우리 유학생 우리 지체들 많이 보였는데 우리 정말 너무 반갑고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인터내셔널 월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학생 예배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죠. 네, 그곳에서도 좀 많은 은혜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오랜만에 본 중에 우리 근데 휴가 나오신 분이 계시죠? 네, 영어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영어 이름은 코리안 잉글리시 잉글랜드 한영 형제님 맞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휴가 기간 잘 보내시고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대회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입니다. 이제 특별히 감사절, 우리 추수감사 절기죠. 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마을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로서 이 재단에 추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얻은 것이 오니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마을원들의 헌신을 담아서 주님께 발표회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총 출동하십니다. 심사위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심사와 지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이 단단한 멘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년간 준비했던 준비한 것들이 잘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마을신망도 계속해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한 우리 성전된 우리 예배자, 그 예배의 삶의 회복의 여정을 걷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배자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의 삶, 성전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로 그 목적을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먼저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의지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해보고 안 되면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인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감나무의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그 감을 따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그 나무를 타던 막힌 막대를 갖고 오던 감을 따려는 행동을 보인다.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기도 없이 행동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없이 움직일 때 그렇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 믿고 또한 그것을 간구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에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을 주님 앞에 도구로 헌신하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뜻이라면요 사실 우리 행동 없이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의 그 주의 자녀들의 순종, 그 행동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그리고 영광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 내 눈앞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담대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것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의 모습과 상황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기도자는 준비된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난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힘으로 그 슬픔을 타개해보려고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로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주님 앞에 자신이 그 도구가 되도록 겸비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를 때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왕에게 자기 민족의 상황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을 만난다는 것은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왕한테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 더군다나 아무리 왕이 물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본토의 민족이 아닌 북의 민족들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반란의 어떤 모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과의 신뢰관계를 평상시에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일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 앞에서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 판을 깔아주셨는데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담대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방의 왕을 통해 이루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이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준비시켰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급의 직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로 준비했던 거예요.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민족을 중보하며 슬퍼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을 기도했던 것이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자신은 어떤 헌신이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먼저 이유를 묻게 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얘기했을 때 더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일하실 수는 있지만 느헤미야가 사용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민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 이 왕국의 입장에서 반란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을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 사역을 하면서 예배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배팀의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가끔 합니다. OT를 준비하거나 배우기 있을 때는 또 방송 큐시트 같은 것을 가지고 그 큐시트는 거의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런 어떤 틀에 딱 정해진 완벽하게 준비가 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된 이 예배 이것이 정말 어떤 틀에 박힌 자유로움이 없는 준비된 대로 움직이는 어떤 꼭두각시 같은 그런 예배냐 아니면 정말로 준비가 잘 된 예배냐를 놓고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예배 인도자는 제 과거에 저의 후배 여기 보컬 전공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 소울을 하는 친구인데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 휴튼 같이 인도를 합니다. 한국의 정서에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SM에서 그 보컬 트레이너에서 뭐 샤이니 이런 친구들 이제 트레이닝을 연습 때 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성향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막 가요. 근데 이제 콘티를 준비를 하는데 콘티대로 안 갈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없는 것들을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같이 소화하기는 어렵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그렇게 큐시트를 짜고 콘티를 짜서 딱 그거대로 하는 거 이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장에서 주시는 감동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예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게으르거나 좀 준비가 부족한 것을 어떤 성령의 자유다라고 이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저는 반대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 짜기,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좀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걸 저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거예요. 다윗이 조직했던 성가대, 24시간 돌아가는 성가대가 있었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1년 내내 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이 돌아가요. 랜덤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이제 모방해서 미국에서 아이암이라는 곳에서 계속 24시간 예배를 드리죠. 계속 드려요. 예배팀이 한 2시간, 3시간에 바뀌어가면서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그런 24시간 예배 드리는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예, 앞팀이 이제 하다가 그때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이렇게 악기 하나씩 물려갖고 해요. 그럼 또 다음 설교자 나와서 하고 또 기도하고 한 2시간 이렇게 해서 또 다음 팀이야. 그렇게 3일을 쉬지 않고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앱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야, 그럼 전기를 계속 그렇게 틀어놓으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조직된 다윗의 성가대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돼요.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막 자유롭게 한 그런 팀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으로도 잘 준비가 된 그런 프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한 준비, 큐시트든 예배코티든 무엇이든 성령의 감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준비된 그 예배는 그 예배를 그대로 소화해내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명이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그 기준을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할 수 없게 사실은 제약을 주는 법들입니다. 근데 그것대로 했을 때가 자유다. 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된 것을 그대로 준비한 대로 소화합니다. 그것 또한 영적인 자유라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악보에 없는 코티에 없는 곡을 갑자기 연주한다 했을 때 모든 연주자들이 그 코드 진행이나 연주 실력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치는 거예요. 인도자 혼자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왔을 때 계획되지 않은 걸 했을 때 호흡이 잘 평상시에 맞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면으로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 팀을 그때 사용하실 수는 없다. 시편 33편 3절에도 그런 프로페셔널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이 옛날 성경에는 공교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공교희 연주하라. 전문적으로 연주하라. 이런 뜻이에요. 프로페셔널. 자,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이 설교문을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이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한테 이 교정을 매번 받지 않습니다. 저 자체가 그런 전문가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 자기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갈고 닦고 겸비해야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내가 해오던 그 가다로 그냥 하는 게 결코 자유이거나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준비된 도구를 하나님 사용을 하십니다. 그에 맞게 준비된 도구. 자,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이제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몸에 딱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용할 때 자유롭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습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바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왕 앞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갑자기 딱 나가요. 그랬다가는 정말 그냥 인과대로 그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바로 참수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민감한 사안을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준비되어 있었던 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갈 마음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먼저 물어본 것을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확신을 했고, 또 자신 또한 헌신할 각오, 설사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나는 헌신하는 후회가 없어 라는 헌신의 각오, 늘 평상시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두려움이 엄습했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왕에게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느헤미야 자신도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또 아브라함은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또 하기 싫고, 슬프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한 아동학대자이거나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뜻과 이유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라는 이해할 수 없지만 먼저 선행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순종으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삭 또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칼로 내리치려는 것에 절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그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수풀에 준비를 해주셨다. 주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벌리신 판입니다. 이 믿음에 순종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자, 헌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는 담대히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그 기도대로 늘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고 분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기도예요.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에 부임해서 처음에는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찬양이 없어요. 그냥 연주만, 오케스트라 연주만 있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2부 때도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오케스트라를 캔슬하고 저희를 그냥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을 우리 조예팀이 좀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편곡에 관한 거. 그랬더니
바로 반년이 채울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도 찬양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 어때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허락했는데 해봤더니 엉망이네? 그리고 다시 캔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폴이 왔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뚝딱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자는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느헤미야는 왕이 물었을 때 주님께 기도한 후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분야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그때서야 그 분야에 전문가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 기도자가 자신의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열매 또한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왕에게 이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용기도 안 내요.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 영이 확 임해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 갑자기 내 입이 막 움직여서 말을 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기도한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자기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가서 민족의 회복을 돕도록 내가 좀 우리 본토에 가서 내가 그 좀 성적 재건하는 거를 내가 복구하는데 좀 도움을 주도록 내가 좀 잠시 왕의 곁을 떠나서 거기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 도구들도 필요하고 뭐 재정도 필요하고 좀 왕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담대한 행동 아니에요? 왜 가는 건가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실까는 믿음이 있어요. 가능했던 행동이에요. 바로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8절에 왕이 이것들을 다 허락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주님이 도우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빌론 왕이 자기 속국의 회복을 이렇게 도준다는 거예요. 자기 식민지의 속국을 이렇게 도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 조선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지금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왕의 신뢰를 얻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제목대로 이 상황이 기회가 허락되자 두려움을 딛고 나아갔던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따른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 야 할렐루야 이러고 갔는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죠. 우리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난이 따르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막 이 예배팀 멤버들한테 막 감정을 막 후벼파는 일들도 막 일어나요. 관계가 막 어렵기도 하고 뭐 연습할 때 전기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건반이 막 맛이 나기도 하고 뭐 누가 뭐 사고 나서 못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신 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사탄이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선 사실 사탄에게 고마워야 돼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주는구나.
사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어땠어요? 제가 책상 옮기다가 우리 스트리밍 도구를 다 브로큰 해버렸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예배에 저는 너무 풍성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오는 거네? 할렐루야. 예배를 주니. 그런 마음을 겸비하는 준비가 됩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9절에 이 사실이 이 느헤미야가 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 재건, 먼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가 고난을 받아서 성벽 재건이 막혀버린 그 상황을 느헤미야라는 바벨론 총독 신분의 유대인이 지도자로 임명되어서 가서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그 이스라엘 현지에 전해지자 10절에 이것을 반대했던 그 현지의 유대인들의 어떤 귀족들이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냥 자기네들의 지금 귀족적 신분, 지금이 누리는 것에 안주하여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치 않았던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이들의 이 공격과 치열한 이 고난 가운데 혈투들이 이제 이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나눠질 예정입니다. 주님 뜻에 맞게 기도, 상황적으로 응답이 되어져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터져. 안 그럴 것 같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나 확신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들 주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 후에 행동합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사람이나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 뜻에 맞는 기도가 주님 뜻대로 응답되어진다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따르게 되고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무작정 기도 없이 기도 응답이 없다 여기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상황을 분별하며 응답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기도자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성전이 회복된 삶의 성전이 회복된 자로 우리 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은 유익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경비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바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의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어떤 부분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기도대로 행동하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옳다는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라는 그런 불신도 내려놓으시기. 우리 열정 성대부원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성전된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에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합당한 기도가 우리 성전된 삶에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